오늘 우리는 완전한 멸망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었던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며, 또 두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했던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또 암몬 족속에게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이미 바벨론이 여러 차례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며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상을 당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이 시드기야 왕이 크게 다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스겔서 6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죽임을 당한 자가 너희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죽임을 당할 자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중상을 당할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며 섬기던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들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단어를 시드기야 왕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권력과 다른 우상들도 시드기야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다가 엎드려진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가 아무리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시드기야를 넘어가서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암몬 족속에게 임하는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몬 족속은 이 남유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할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암몬 족속은 남유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남유다와 어느 정도 함께 하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은 남유다가 무너질 때에 그들을 조롱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에게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서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너를 중상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도 결국 남유다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암몬 족속은 이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남유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할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친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섭이라는 것은 이 불에 던져지면은 순식간에 타버리는 그런 마른 집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불에 던져져서 순식간에 삼켜져 없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유다의 심판과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은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확실한 차이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7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32절입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혹시 이 남유다와 암몬 족속의 심판의 차이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32절 말씀에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유다와 암몬 족속의 심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지만, 소망을 주셨지만,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에는 회복의 약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는 이 남유다에게 주어졌던 이 회복의 약속이나 소망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심판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가진 왕의 권력은 세상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왕관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그 한 분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심판의 모습과 암몬 족속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두 나라 모두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에게는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남유다를 향해서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만을 향해 회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남유다와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동시에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